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둥 이름으로 예배의 단을 쌓아나가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둥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흐르는 제 속성으로 무너졌던 삶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약풍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삶의 여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성령의 행하심이 기둥 이름을 행하는 모든 목회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맛보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세워가며 봉사하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을 행하며 예수 향기를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실력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전심으로 달려가는 기둥의 앞길에 시온의 대를 보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에 드러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신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양 일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복받는 믿음의 승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통한 성도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으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성경신학원 PBA가 계속해서 줌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패스워드 아이디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2월 큐티 교재 매일 성경을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 앞에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전교인 성경대회가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직 암송 성구집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고 혹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요청하십시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원 선교회에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희망하는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 앞에 플라이어를 잘 만들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이윤종 권사님과 최금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친교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 계신지요? 오늘이 생일이신 분? 오늘은 생일자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시간 계속되는 불편한 시간들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휴일인데 어디 안 놀러 가셨네요. 교회에 오기를 선택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제 4부 예배가 없이 3부 예배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중간에 자리가 비좁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앞쪽부터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셔서 자리가 없으시면 이 군데군데 또 안 보이는데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산책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자주 등장할 만큼 아주 유명하고 또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우시는지요? 말씀을 시작하며 시험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외워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외우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잠깐 화면을 한번 다시 보고 3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자, 다시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화면을 넘겨주시고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은 그 자유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상반된 삶의 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일으키는 악덕을 15가지를 소개하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지요.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보기 쉽게 한번 한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육체의 일들 15가지입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거룩한 길도 알아야 하고 죄된 길도 알아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육체의 일이랍니다. 성적인 타락들이 있고 신앙적인 타락이 있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인 죄악들이 있고 또 무절제에서 비롯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이 모자랄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시나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분명한 경고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향한 일침이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충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들은 공동체의 일치를 북돋우는 개념들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짓기 힘든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큰 그림을 소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각각 따로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한 열매인데 9가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미자라는 열매를 아시나요? 오미자는 무슨 열매인가요? 5가지의 맛이 한꺼번에 나는 열매이지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열매에 한 5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도 그렇게 한 열매, 아름다운 한 결실인데 9가지의 다른 면들이, 좋은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이를 향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요. 무엇으로 완성이 되나요? 나를 통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가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타고난 우리의 인격도 아닙니다. 개인의 의로움도 아니고요. 사랑은 노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라고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간관계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인격, 이걸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심겨진 것이 결실로 나오게 되어 있겠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1부, 2부 때는 대답 잘하셨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복숭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심겨진 씨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가 없고 선한 모습이 없다?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충성이 없고 온유하지 않고 절제를 못한다? 그건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없나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나는 20년, 30년, 40년 이 교회를 지켰지. 좋은 건데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불쾌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많죠. 하루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목소리도 걸걸하셔가지고 예 알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요.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좋은 건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매달릴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 사람만 나타나면 평안이 사라지고 분열이 나타날까요? 분열은 성령의 열매였나요? 아니에요.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가면 자꾸 분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나타날 때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건 틀림없이 내 스스로가 문제일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멈추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왜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성경 통독 몇 번 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글씨만 읽은 거지. 성경 필사를 몇 번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글씨 연습한 것이죠. 나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분들 종종 보았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런데 왜 자랑하나요? 왜 교만하나요? 그것은 성령의 결실이 아니에요. 심지어 은사를 남용하기도 합니다. 방탕함이나 더러운 음행의 도구로 남용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나요?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가짜 성령에 취한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물이 형편이 없는데 그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통독 필사하시는 거 그거 그만두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선하게 활용하라는 것이죠.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축복을 남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좋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투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투쟁이 아닙니다. 내가 2시간, 3시간, 5시간, 24시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꺾어버리고 말 거야. No,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을 비워내는 게 기도지요. 나의 뜻을 비워내고 나의 못난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 시간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십니까? 필사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에 등불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내 모습을 조명해 보아서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그런 것을 고치고 돌이키고 깨달아야 그것이 말씀 묵상의 참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각종 은사가 있으십니까? Great! 잘 활용하십시오.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괴하는 무기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상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실컷 육체의 길 따라가 놓고서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서 왜 사과가 안 열릴까요? 왜 열매가 안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든지 나무가 죽었든지 똑같은 것이죠. 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까요?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든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텃밭이나 이런 데서 가꾸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씨를 그냥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죠. 햇빛을 잘 받아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때로는 좋은 양분도 주어야 하고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짐승이 와서 먹어가지는 않을까 지켜서고 있기도 해야 하죠.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가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육체의 삶을 따르라고 유혹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육체의 길로 빠지고 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은혜라는 얘기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사도신경을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는 합니다만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우리가 기도의 양을 얼마나 쌓았든지, 말씀을 몇 번 배우고 몇 번 읽었든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체험을 했든지,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많이, 무조건 세게, 무조건 더 오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더 많은 양을 축적해야 한다는 물량주의에 빠져 계시나요? 그럼 결론은 뻔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는 2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는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자랑,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혼란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로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막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막 거세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서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그 거룩한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결단하고 힘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가 말씀하시면이라는 주제 찬양을 불렀었지요. 거기 가사에 뭐라고 나오나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와 우리 마음을 잘 아시지요.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벗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의 세월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했습니다.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화면 앞에서 몸을 일으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와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